금빛 물고기와 천년구슬. 그대들은 낙동강 용소에 사는 금빛 물고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깊은 밤 마을 사랑방에 모인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반짝였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밀어내는 사랑방에서 백발의 노인은 오래된 비단 보자기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비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비늘은 내가 젊었을 적 이 마을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때 만난 금빛 물고기의 것이란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언제나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엔 먹을 것이 없었어. 모두가 날마다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던 시절이었지. 가뭄이 3년째 이어져 강물은 말라가고 들판은 갈라져 있었단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예전 어느 날 새벽 강가에서 홀로 낚시를 하던 노인이 있었어.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강물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마치 강 속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다지. 노인의 이름은 최만득. 평생을 강과 함께 살아온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어부였지만 가뭄이 시작된 이후 강물이 탁해지고 물고기들이 사라진 뒤로는 그도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70 노인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그물을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득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그가 들려주는 강과 물고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야기를 들려줄 기운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마을의 굶주림에 그의 어깨는 무거워만 갔습니다. 어찌하면 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 만득 노인은 매일 밤 한숨을 내쉬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 밤 만득 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게 빛나며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노인의 낡은 도롱이를 비추자 도롱이가 마치 은빛 갑옷처럼 빛났습니다. 이상하구나. 오늘 밤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걸. 노인은 무엇엔가 홀린 듯 낡은 도롱이를 챙겨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오직 개 한 마리만이 그의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눕곤 했습니다. 강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만득 노인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달빛의 의지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노인은 오랜 습관처럼 먼저 강에 절을 올렸습니다. 강의 신령님, 오늘 밤 우리 마을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만득 노인 앞에 백발의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놀라워하면서 백발 노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용소의 깊은 곳에 금빛 물고기가 있느니라. 그 물고기는 천년에 한 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 굶주린 이들을 구하지. 꼭 그 물고기를 찾아야 한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만득 노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잠시 진정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그물을 챙겨 서둘러 용소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강물은 검은 비단처럼 출렁이고 달빛만이 그의 길을 비췄습니다. 용소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숲속의 매미 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가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잔잔한 물결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구나. 만득 노인이 용소에 이르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검은 물빛을 띠던 용소가 오늘따라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수면 위에는 작은 안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배를 용소 한가운데로 저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인의 배 앞으로 작은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는 점점 커져갔고 노인의 배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이런. 만득 노인이 당황하여 노를 더 세게 저었지만 배는 이미 소용돌이의 힘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만득, 최만득.
노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나는 이 용소를 지키는 용의 딸이니라. 내가 마을을 구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품고 왔음을 알고 있노라. 만득 노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물거품이 일면서 한 여인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청록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반짝이는 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1000년간 이 용소를 지켜왔으나 지금은 병원으로 누워 계시니라.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려면 보름달이 뜨는 밤에 피어나는 천상의 금년화가 필요하다. 그대가 그 꽃을 구해준다면 우리는 그대의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니라. 만득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상의 금년화라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용의 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년화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저 건너편 구름산 정상에 피어나느니라. 하지만 그곳은 위험이 가득하니 이것을 가져가라.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한 가닥을 뽑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손에 닿는 순간 단단한 은빛 실로 변했습니다. 이 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해가 뜨기 전에 금년화를 찾아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용의 딸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용돌이가 멈추고 만득 노인의 배는 다시 잔잔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은빛 실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을 위해 한번 시도해보자. 만득 노인은 배를 강가에 묶어두고 구름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은빛 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구름산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평소에도 오르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길이 술술 열리는 듯했고 은빛 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앞서가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만득 노인은 여러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바위 괴물이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은빛 실이 괴물의 눈앞에서 반짝이자 괴물은 돌로 변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길을 막는 깊은 계곡이 나타났지만 은빛 실이 공중에 다리를 만들어 노인이 건널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만득 노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정상의 작은 연못 가운데에 빛나는 섬이 있었고 그 섬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금년화였습니다. 하지만 연못을 지키는 것은 거대한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는 등껍질에 별자리를 품고 있었고 그 눈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만득 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거대한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에 새겨진 별자리는 실제 하늘의 별들과 호응하듯 반짝였고 그 웅장한 크기는 노인을 압도했습니다. 누구냐, 1000년간 이곳을 찾아온 이가 없었는데. 거북이의 목소리는 바위가 울리는 것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만득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만득이라고 합니다. 용소의 용왕님의 병환을 치료할 금년화를 구하러 왔습니다. 거북이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이 순수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지. 하지만 금년화는 누구에게나 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이니라.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은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손에 쥐고 있던 은빛 실이 갑자기 밝게 빛나더니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은빛 실은 달빛을 받아 점점 더 밝게 빛나며 연못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거북이의 눈에서도 같은 빛이 반사되었고 그것은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은빛 실이 만들어내는 빛의 패턴은 거북이의 등껍질에 새겨진 별자리와 하나하나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거북이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용의 딸의 은빛 머리카락이 내 등의 별자리와 공명하고 있구나. 순간 연못의 물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거북이의 등에서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연못 위에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냈고 다리는 금년화가 피어있는 작은 섬까지 이어졌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이로구나. 용의 딸이 선택한 인간이여, 너는 내 시험을 통과했다. 거북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 금년화는 단 하나뿐이니 너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 만등 노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를 걸을 때마다 노인의 발 아래에서는 물결처럼 빛이 일렁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의 은하수를 걷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노인은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으로 금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슬방울이 꽃잎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금년화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꽃에서 작은 빛의 입자들이 피어올라 노인의 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노인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용왕의 병을 고칠 만큼만 취해야 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노인은 금년화의 꽃잎 중단 3장만을 조심스럽게 따냈습니다. 그 순간 남은 꽃잎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섬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인간이여. 거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욕심 없는 너의 마음이 금년화의 진정한 힘을 깨웠도다. 노인이 무지개 다리를 다시 건너 거북이 앞에 섰을 때 거북이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용소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노라. 거북이는 느릿하게 입을 벌렸고 그 안에서 작은 구슬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슬은 우윳빛 색깔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치 우주의 별들이 담긴 것처럼 무수한 빛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 1000년 구슬을 가져가라. 위기의 순간에 이 구슬이 너를 도울 것이니라. 만득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은빛 실과 금년화의 꽃잎 그리고 1000년 구슬을 소중히 품에 안은 채 구름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해가 뜨기 전에 용소로 돌아가 용의 딸에게 금년화를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오르는 길보다 더 긴박했습니다. 하늘에는 이미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별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등 노인은 숨이 턱에 차도록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배에 올라타 용소로 향했습니다. 용소에 도착하자 수면은 아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용의 딸이여 돌아왔소. 노인이 외쳤습니다. 순간 물결이 갈라지며 용의 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대가 해내셨군요. 금년화를 가져오셨나요? 만등 노인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3장의 금년화 꽃잎을 꺼냈습니다. 꽃잎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용소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용의 딸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꽃잎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금빛 물고기의 비늘이 있습니다. 이 비늘을 강물에 넣으면 비가 내리고 물고기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의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만등 노인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용의 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비늘의 힘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자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용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만득 노인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노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노인이 상자를 열어 금빛 물고기의 비늘을 보여주자 모두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만득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으로 가서 금빛 비늘을 강물에 넣었습니다. 순간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는 사흘 밤낮을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라붙었던 들판은 푸르게 변했고 강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천년구슬과 마을의 수호신. 만득 노인은 거북이에게 받은 천년구슬을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구슬 속의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가끔은 구슬에서 은은한 노래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구슬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보물이 되어야 해. 만득 노인은 마을의 원로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로들은 모두 경청한 후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사당을 짓고 그곳에 천년구슬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구슬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성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사당을 지어야 합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당 건립에 동참했습니다. 목수들은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 기둥을 세웠고 석공들은 단단한 돌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여인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 일꾼들을 먹이고 아이들은 주변에 꽃을 심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사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당은 크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단청으로 장식되었고 지붕에는 용과 거북이 모양의 장식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사당 중앙에는 작은 단이 놓였고 그 위에 수정으로 만든 받침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봉안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사당으로 모였습니다. 만득 노인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천년구슬을 들고 천천히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엄숙함과 자부심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이 그를 뒤따랐고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만득 노인은 단 위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천년구슬은 거북이 신령님께서 우리 마을을 위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구슬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보물입니다. 이 구슬이 우리 마을을 수호하고 풍요롭게 하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만득 노인은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천년구슬이 드러나자 구슬 속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사당 안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구슬을 수정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구슬에서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빗줄기는 사당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향했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제관이 앞으로 나와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천년구슬이여 우리 마을을 지켜주소서.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주소서. 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도 만득 노인은 여전히 천년구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슬 속의 별들은 계속해서 반짝였고 그것은 마치 천년구슬이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달 보름날이면 사당에 모여 천년구슬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들고 와서 받침대 주변에 두었고 어른들은 제물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득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당과 천년구슬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면 구슬에서 빛이 흘러나와 들판에 내려앉았고 이내 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면 구슬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주었고 이 전설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천년구슬을 탐내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당을 노리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언제나 사당 근처에 오면 길을 잃거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천년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사당의 천년구슬은 갑자기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을의 젊은 어부를 용소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어부는 금빛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